만일 우리가 정말로 영적 싸움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실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이런저런 형태의 영적 싸움을 늘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좋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 중에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영어 성경은 h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여자의 후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인간이 범죄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모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싸움에 직면했고 이 싸움이 휴전이었고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고 우리가 느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용납하든지 관계없이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끼어있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성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리를 확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리를 주셨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성리를 누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Amplified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이유는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승리를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승리를 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늘 소극적인 자세를 채웠으면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역설을 받고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임할 수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단의 영역을 침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확보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늘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사단의 역사를 받고 그때서 이제 그걸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소극적인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늘 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늘 이미 확보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의 잔을 맛본다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제가 가끔씩 인용하지만 잘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너무 사단에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작전 계시만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싸운다면 우리 항상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포커스가 사단의 공격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분석하는 일. 우선 제가 포괄적인 것부터 하고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자,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사단을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한 병사로서 하나님의 군대에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받을 때 주님께 달려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짜내기 전에 주님께 달려가야 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체적인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아니면 보시든지 못 보시든지 관계없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한미 장로교회라든지 아니면 아리조나에 있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작전 명령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니까 지휘가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주님께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지 못하느냐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우리 영숙 자매님 빼고 자녀분들 나오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는 금방 태어나면 자기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 의사를 교환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지적으로 어리고 아직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너무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구원만 받았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싸움을 깨닫는다든지 물론 지적으로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실제를 영적으로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기 의식이 있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성숙함 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그 지식이 다 머리에 멈춰버렸고 우리 속 사람이 참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영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내가 믿는 바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는 바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영적인 진리가 참으로 내게 믿음으로 왔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사단의 공격 받았을 때는 아직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기다리는 훈련을 거듭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사람을 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구체적으로 영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갈 이유는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 뒤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것은 항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속한 지혜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힘을 얻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싸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은 육체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여러분들이 거듭나실 때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이에요. 이거는 아담에게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에요. 모든 영적인 삶의 힘은 바로 이 속사람의 생명으로 속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속사람을 따라 사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는 법을 알지 못해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말씀을 그때 필요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사람 강건한 힘을 얻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은 강건한 힘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대장이신 주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 싸우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사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은 영으로밖에 못 싸우니까요. 악한 영의 공격했을 때 우리 속사람 영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영으로 기도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 달려가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사단의 공격을 분석하는 일인데 왜 이 공격이 왔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혀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 사단에게 문을 열어놨다는 말은 주님과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순종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비유로 들면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면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 수 있어요. 보통 양들이 이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들짐승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먹이를 취약하면서 그 울타리 둘레를 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일 한 양이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온다면 그 양은 아마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도 어둠을 타가지고 들짐승들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양물을 공격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이제 우리에게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데, 일단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왜 이 공격이 왔는가 살펴보는데, 만일 우리의 불순종이 발견됐을 때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빨리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원래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양이, 그죠? 울타리를 빠져나와가지고 밖으로 탁 튀어나오니까 들짐승들이 자기를 향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빨리 돌이켜서 울타리 안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백하고 그것이 정말로 잘못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빨리 울타리 안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죄가 생각나면서 다시 그 죄를 다시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그 왜 그렇게 반복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행위로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이제서 겨우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주십시오. 양심이 우리의 영 가운데, 제가 나중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강의를 다 하겠지만, 양심은 우리 영의 한 부분으로서 영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양심의 활동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옳고 선한 것을 보여주면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정죄도 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죄악에 대해서도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양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고 그 피로 정결케 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 양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사단이 그걸 덜추겨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막 송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일단 우리 양심이 정죄를 받으면 거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어요. 제 말 다 이해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이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계속 송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담대히 부르실 수도 없어요. 왜? 내 양심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적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케 하는 확실히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제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적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면은 담대히 사단을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미 고백한 죄를 가지고 계속 송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송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받을 때 일단 죄가 드러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양심이나 사단으로부터 송사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불순종하고 있을 때, 사단의 공격받을 때 이렇게 먼저 제일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을
열심히 힘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양무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들짐승들이 뛰어들어서 양무리 안에. 그래서 양무리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저를 덮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저를 덮고, 주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단에 공격받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고는 아무리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해봤자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내 보호 밖에 있다고 말해요. 울타리 밖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주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들짐승들이 그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무리를 공격했을 때 그 목자가 참된 목자라면 생명의 무릎 쓰고 나와서 그 양무리를 지켜요. 누가 싸우냐면 목자가 싸운다고요. 양이 안 싸우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피로를 듣고 우리가 주의 것임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싸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서 싸워주십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비록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적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3거에서 사단을 대적하라는 간단한 부록을 들었는데 집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받을 때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듣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을 향해서 내가 주의 것이므로 사단은 내게 손도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은 그죠? 사단이 권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위해서 살 때 사단은 그 사람들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사단아 너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산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단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단의 모든 계계는 무너지고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사단의 모든 계계는 무너지고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계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다시 한번 사단은 그러므로 모든 공격을 멈추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할 때 사단은 떠나야 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사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명령하면서 떠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모든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너는 다른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가 제1단계 일과에서 배운 원리 중에 하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럽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것을 명령할 때 사단과 악한 영들이 떨며 나 땅을 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때문에 떨고 물러가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들을 명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천사들을 명하여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명하여서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들을 직접 명령하지 않고 육신으로 계실 때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둘로 진치게 하시고 어둠에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는 제 1단계 제3과의 부록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꼭 그 원리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믿음으로 깨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저와 제 가정과 사역과 주의 종과 교회를 덮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하고 아니면 조금 나태해서 게으르질 때 영의 역사들을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위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물론 그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할 겁니다. 그 차이를 기도할 때하고 우리 건설을 사용할 때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그 차이를 볼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제가 제일 긴 오늘 준비 중에 제일 긴 건데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사단의 공격을 분석해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기도에 대한 원리들을 배우면서 그 배운 원리들이 만일 우리 영적인 생활에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이 늦은 시간에 가족들과 좀 단란히 보낼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와 함께 3시간, 4시간을 힘들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지적인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영어 교재를 번역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인 사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 교재는 관계없이 제 나름대로 한인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 한인 교회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한 교회도 서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또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걸 끝이나 버려요. 그걸 보면서 정말 사단의 공격을 분석하면서 왜 이 공격이 왔고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공격이 왔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 영적 삶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좀 냉철하게 물론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건 좀 안 좋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한번 정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원인과 또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토픽을 한인 교회 안에서는 사단의 공격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이 한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제가 물론 이미 공부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성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단해요. 왜 우리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 지역 교회가 서지 못하겠습니까? 간단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는 너희들이 개인적인 관심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 설 수가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건설을 받았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그 건설은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 건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본 것은 이 지역 교회가 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불순종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본 하나님, 그러면 이 지역 교회의 죄악이 뭡니까? 이 지역 교회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가 남들로 분석하고 있었고 이미 생각했지만 오늘 그냥 새롭게 제게 주님께 주신 말씀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지역교회의 죄악은 자기중심적인 죄악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지역교회가 물론 교회 역사가 아직 20년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너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할 수가 없어.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편하면 만성 오케이요. 자기 엄마가 죽어도 몰라. 일단 자기만 오케이면.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저도 이런 말 하셨죠. 애들 들으면 키우니까. 보면 우리 예림이나 세라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곤한지 관계없어.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무조건 우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 편하면 오케이고 엄마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너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지역교회가 아직도 너무 어리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기교회밖에 몰라요. 물론 다른 미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고 다른 한인 타운 안에 이정 말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도 그런 한인 교회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지역교회가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자기 지교회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고통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만 사람 많이 모이면 it's okay.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제가 지금 12년 동안 여기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오자마자부터 교회 섬겼으니까 교회를 있으면서 분장도 몇 번 체험했고 또 다른 이지역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다. 거의 부흥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지역 교회를 하나의 주님의 몸으로 보시거든요. 물론 우리 이 한미 장로교 안에도 여러 성도도 있고 각 지체가 있지만 그래서 이 한미 장로교 하나를 한 몸으로 보시지만 더욱 크게는 이 지역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몸으로 보셔요. 그래서 이 하나의 몸을 통해서 어떤 사역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 보고 자기 지교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한 교회에서 그죠? 부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 1, 2년 지나면 또 그 교회가 몇 조각 나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가 또 신흥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몇 년 지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죽어요. 이게 자꾸 옮겨다녀요. 그래서 보면은
한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인 이동이었지 교회 부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은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제대로 성장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12년 전과 지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주님 이 지역 교회가 다른 주에서 이주 와가지고 이미 믿던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고 온 사람 빼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얼마나 교회 안으로 인도했나 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거의 사역도 못하고 주님 마음만 상하겠네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또 그 이유 하나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세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라가 이제는 자기가 뭘 하겠다고 계속 아빠 엄마 하는 일을 자꾸 흉내내고 따라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거리를 더 만들어놔요. 제가 다시 다 치워야 돼요.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성숙한 성도들의 사역을 흉내내려고 하면은 일거리만 계속 만들어놔요. 하나님 앞에 일거리만 계속 만들어 놓고 뒤에 온 사람 뒤치다거리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지교의 중심적인 이런 자기 중심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문을 하나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놨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영이 제가 보기에는 불신의 영입니다. 불신의 영.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목회자와 한 교회 안에 지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를 못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문한나 집사님은 저하고 그래도 이 지역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불신령이 들어왔어요. 불신령이 들어와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겠는데 만일 목회자하고 그죠? 성도가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어. 목회자가 아무리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거든요. 받는 사람이 목회자를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의 전달은 돼요. 지식의 전달은 돼. 동의할 수 있어요. 참 좋다. 그 말. 하지만 그 말이 생명으로 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이 말이 곧 생명이요 그리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가 신뢰관계 있을 때는 거죠.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워줄 수가 있어요. 힘을 북돋아줄 수가 있고 생명을 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불신의 관계 있을 때는 목회자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그래도 들어가질 않아요. 사단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불신하도록 불신행을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놨어요. 불신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이 지역 교회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향해 문을 열어놨는데 불신행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놔버렸어요. 또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이 지역 교회에서는 부흥은 교인 이동입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면 다른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럼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 교회 한 지체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이 지교회들이 함께 사역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경영하는지 몰라요. 몸이 그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머리가 그죠? 손보고 야 뭐 좀 하라 그랬는데
안 믿어요. 다리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일 수가 없죠. 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그렇게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육이치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이건 조직이 아니에요.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목회자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버렸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명히 확실한데,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지만, 정말 세워주는 말씀할 수 있도록 그냥 덮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인 것을 다 분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 지역교회가 12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거 그냥 덮어놓고 갈 수는 없고, 우리가 각성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해결하고 그 문제점을 치워버려야지 문제를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폐가 되거나 또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염려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참 감사한 것은 뭐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이 지역에 정말 사람 수보다는 거죠. 한 영혼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분들까지도 지금 도매금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없어서 말미암아.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목회자로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속히 목회자의 이 신뢰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좀 말았는데, 이렇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목회자와 성도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 지교에 부응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사역은 돼요. 사람이 일은 돼요. 사람이 일은 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나 또한 이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제점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저는 아직은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지만 청소년 사역하면서, 청소년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정말 목사님과 동일시하면서 목사님이 받는 욕들은 다 제 욕이에요. 제가 받는 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제가 3년 동안 청소년 생활하면서 실수했던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대한 비전도 없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때는 평신도였으니까. 그때는 제가 전사역적으로 뛰어들지도 않았고, 제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 오지만 복음도 듣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또 한인 2세로서 한인 사회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미국 사회도 들어가지도 못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방황에 있는 저 청소년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그게 제 하나의 불타는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뛰어들었지만 제가 한 6개월 사역을 한 다음에 하나의 신이 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그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제 집을 오픈했어요. 첫날에 33명이 왔어요. 첫날에 교사들하고 갑자기 우리 집에 30명 이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모이는 걸 가질 수 없어가지고 한 달 후에 미국 교회를 무료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생명을 전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특딱사에서 학생들을 말씀 잘 시켰어요. 구원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말씀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더니 6개월 딱 하고 나니까 10명도 안 남더라고요. 10명도 안 남아요. 애들이 왜 그렇게 모였나 하면 모임이 좋아서 온 거지 뭐 생명 말씀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한테 그렇게 쌓였지만 30명 이상 넘게 오던 애들이 갑자기 한 10명밖에 안 오니까 야 이거 사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옆에서도 비난의 소리가 나오죠.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막 비난이 오고 옆에서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부추기죠. 처음에는 그냥 제 고집대로 막 밀어 나갔지만 자꾸 그러니까 저도 흔들려가지고 그러면 한번 방법을 동원해보자. 그래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애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한 1년, 2년 지나면서 제가 또 다시 본 거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네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처음에 네가 가졌던 그 비전과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너의 사역은 내가 네게 몇 명을 주든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육신의 죄를 정복하고 어둠의 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키워주는 거지.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했나 돼요. 제가 2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제가 2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자기 혼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양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손을 못 꼽겠더라고요, 제가. 손을 못 꼽겠어요. 그럼 제가 뭘 했나,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3년째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몇 명이 남든지 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몇 명을 주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제게 주시는 영혼을 하나님 먼저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을 아는 자들이 그 생명을 따라 어떻게 사는지 키워주는 일을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그 초점을 그렇게 맞췄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거를 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역자들에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육신의 조급함과 열매를 빨리 보려는 육신의 조급함과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데 불구하고 수적인 증거가 없을 때 압박감이 와요. 근데 처음엔 그 압박감이 좋은 것 같았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게 사단에게 온 경우가 많아요. 전부 다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그랬어요. 육신의 조급함은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빨리빨리 원해요. 거기 없을 때는 자꾸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죠. 이 사역자들에게 거죠.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에게 한 2, 3년 사역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수적 증거가 없으면 야, 네 역량이 부족하니까, 네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꾸 송사를 해요. 그거를 사단에게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압박감은 우리 사역자들을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은 어디로 가냐면 인간적인 방법과 깨러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가봐요. 왜 부흥해요? 살펴봐요. 그게 뭔가 살펴보고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이렇게 저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봐야죠. 해봤어요 저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본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많이 모인 사람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 따오는 사람 몇 명이 되고 이 많이 모인 학생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 속에 이루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온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사역할 때 제가 왜 인간의 말로 미쳤다고 이걸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옛날 잡으러 들어가서 편안하게 의료보험도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역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동안 저도 그렇게 사단의 끈을 받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수의 증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사역자들 그죠? 저를 포함해서 일단 이렇게 조급함과 사단의 주는 압박감을 사로잡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다는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잠깐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사람이 절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심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 사역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세요. 사단의 공격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핍박이 공격이 있죠. 여러분들 사정해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제가 묻는 거는 그렇게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부흥도 못하고 쭈그리고 있었느냐? 아니요.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교회는 번창했어요.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는 그죠? 핍박이 있을 때 더 번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분석해봐야 된다고요. 교회 하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방법을 도우면은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서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제를 보면서 나도 한 부분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열매는 생명의 역사와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이 더 풍성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죠? 압박감 때문에 부흥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의 깨를 동원할 때 그러면 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그죠? 사람이 열심으로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지로 따라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자원하시면 안 되니까 억지로 따라가든지 강요로 의해서 따라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없는데 일단 신뢰가 없으니까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일이 다 끝나도 뭐예요? 목적지껄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일은 떠들썩해도 그죠?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먼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죠?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사역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수에 제 마음이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그죠?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 대보십시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그죠? 얼마나 저를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가 또 어느 날은 안 해야 돼.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협박도 있겠지만 어쨌든 4년 동안 했지만 계속 이 기복이 심한 겁니다. 기복이 있을 때마다 낙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연단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템테이션.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 데서 일하냐고. 이쪽으로 오면 더 시장이 많은데 왜 그런 천국수에 처박혔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있죠, 사역자들도. 그럴 때는 정말 그래.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하시는 것이 사람 수를 보지 말고 내 나라가 정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바꿔가면서 제가 이주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빨리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신뢰가 없고, 그래서 영적인 교통과 생명 역사하지 않을 때는 이 지역교회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생명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역을 해도 육신의 영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만, 그게 나 자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와이프 연약함도 봐요. 우리 와이프도 제 연약함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이 나와 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고, 그죠? 그 예수님처럼 그 연약한 지체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비난하고 그 사람이 나의 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는 계속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단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왕래하면서 온통 교회를 다 망쳐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한 말씀 중에서 만약 내가 육체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을 여시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그리고 목회자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은 시간이 걸려요. 사람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어차피 거기에 안 되면 사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사역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일단 제게 맡기신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신뢰가 회복돼야 되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빠짐없이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돌보면서 우리를 주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못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시간을 제가 많이 못 줬어요. 교사들에게, 제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전화를 통해서라도 제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가 이해해 도와줬으니까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시간 나는 대로 정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지역 교회가 먼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라서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급하면 또 우리는 실패합니다. 조급하지 말고 정말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에게 주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게 주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정말 관심을 보이면서 사랑해주고, 세워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이 지역을 정복해 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간단히 기도할까요? 오늘은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이 지역에는 약물을 치료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또한 이 시간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리우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영의 눈을 가려운 것을 벗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영의 눈을 열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범으로 참으로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가리울 수 있기를 위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던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오해하며 어떨 때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기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한미재단에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선생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듣고 하나님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악한 영이 그 사랑하는 주의 종의 영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하며 모든 손을 떼고 떠나가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과 사모님과 또한 한미전에 허락하신 주의 종들에게 자유하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눌린 영이 아니라 자유하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미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미전을 향한 어둠의 세력의 모든 계획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파괴되기를 명령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으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전을 통해서 이기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